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의 구약 성경 통독을 마치고 이번 주 한 주간은 통독을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쉼을 가지시면서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간에서 좀 숨도 고르시고 구약 성경에서 미처 못 읽은 부분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쉼의 시간 속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통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매일 묵상은 그동안 성경 통독 본문에서 묵상을 했지만 자유로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도 오늘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악했지만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를 평가하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를
대단히 긍정적인 왕으로 평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개혁운동을 펼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곧 요시아의 개혁운동의 중심에는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를 개혁하고자 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 우리의 삶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말씀을 통한 개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게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신명기의 중심 메시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숱하게 들었는데 이들은 율법책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통렬한 회개의 상징입니다. 요시아는 율법을 듣고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요시아의 이 모습이 참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에는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도 이것을 전해준 서기관 사반도 율법책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만이 이 율법책을 듣고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요시아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정환 목사님의 큐티 스타트라는 책에서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소개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30명의 유명한 신학자, 선교사, 정치인, 문학가 등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몇 명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이 한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C.S. 루이스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삶을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려 30명이나 소개되는 이 리스트에는 성경 말씀 하나에 응답했을 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신앙인들도 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자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말씀으로 가능하고 이 회복은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만 제대로 응답하여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생각하고 응답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응답할 때, 단 하나의 말씀에라도 응답할 때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시야가 남유다에 임한 재앙의 원인을 발견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발견한 남유다의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열왕기서의 초반부터 나왔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이 말씀을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그들이 삶에서 넘어져 갔던 이유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풀의 대화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엄마 풀과 아기 풀의 대화입니다. 아기 풀이 묻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왜 자꾸 넘어져? 그러자 엄마 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가야, 사람들은 우리처럼 뿌리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란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풀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풀은 넘어지는 법이 없지요. 오히려 사람이 넘어집니다. 러시아 작가 체호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지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자꾸 넘어질까요? 풀의 대화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란 오늘의 본문으로 해석하면 말씀에 내린 뿌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내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시편 1편에 따르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된 요시야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한 개혁 운동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말씀을 통한 개혁입니다. 말씀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단 하나의 말씀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각자 성경 말씀을 통독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한 개혁을 묵상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방법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